반갑습니다. 좌우 앞뒤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달 두 번째 주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네 차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시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편에서 왼편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 그리고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설교 내용을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 안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인물이 있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누구겠습니까? 예, 저 아닙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무릎까지, 발까지 흰색으로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탁 펴고 있죠. 탁 펴고 있고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얼굴로 이렇게 하늘을 살짝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는 어디를 잡고 있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어디를 잡고 있어요? 가슴을 잡고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당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리 발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세리 발에 보면 턱이 있죠. 한쪽 발은 턱 위로 올라가 있어요. 성전 안쪽을 이렇게 발을 딛고 있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어떻게 해요? 바깥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두 발이 성전 안에 딱 고정시킨 것에 비하면 이 바리새인의 발은 한쪽 발은 성전 앞, 그리고 한쪽 발은 성전의 턱을 넘지 못한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 발은 거룩한 곳을 향하여 있지만 다른 한쪽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으므로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고뇌하고 고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리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지 이 성전 기둥에 기대어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상반된 인물인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고 상류 계층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멸시의 대상 그리고 인간 말종 취급을 받고 있던 하류 부류에 속하여 있던 이 세리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리와 창기들을 한대로 묶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에게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강탈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매국노라라고 손찌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습관을 쫓아서 그가 항상 했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을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좀 어색해 보이고 낯설어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세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봤을까?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혐오하는 사람들이 나의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 저기 뚜벅뚜벅 내려와서 교회 예배 딱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말하고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요. 세리는 할 말이 없고 바리새인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세리의 그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데요. 어떻게 지칭하냐면 바리새인을 표현할 때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편에서 조금 멀리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리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하고 가깝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세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효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고 그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무리를 가지고 또 그 약한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광야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가 뭐예요?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데 그 사막에 버려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탯줄도 자르지 못한 그 아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물로 씻고 탯줄을 자르고 어루만져서 장성하게 키우고 자라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그 광야 땅 가운데 속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구나, 불러주셨구나,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또 그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재밌게도, 이건 재밌는 것이 아니지만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내부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분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어지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엄격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삶들을 살아갔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았어. 그리고 의인이라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신약에 왔을 때, 이 오늘 말씀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타인을 멸시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리고 돈과 권력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해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은 자신이 이렇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탐욕적이고 내가 내 의를 자랑하여서 타인을 멸시하거나 내가 권력과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조차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들은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지킨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 자신의 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율법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그렇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선을 포장한 자신의 욕망으로도 자기 의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에 말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딱 이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땅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땅이 좋아야지만 뭐가 나요? 나무가 자라요. 그 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죽은 땅에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이 말라 비틀어져서 땅이 갈라져서 있는데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곳에서 샘을 파서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열매를 줄 수도 없고 그곳에서 샘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방해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능통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얼굴들이 다 부정하는 것 같은데 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서열자매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데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마음밭을 보게 하셨어요. 그날 제가 기도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바리새인을 남의 어떤 상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점 자기 의가 충만해지면서 겉으로 의로운 척하면서 타인을 멸시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서서히 마탱이가 간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알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사탄은요,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규칙적인 예배 생활,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적당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성도들과 함께 친교도 나눕니다. 경건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콧소리를 내면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포장된 자신의 욕망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은근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타인보다 좀 더 은근히 위에 둡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 주는 척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로움을. 이런 행동이 고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도로 발달되어져서 우리도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쏘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은요, 은근히 자기 의를 자랑하게 그 자랑하는 자리에, 그 오만한 자리에 우리를 앉게 만듭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뭐예요? 사단은, 마귀는 뭐예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보면 키아누 리브스랑 알파치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 존 밀턴이라고 그 큰 회사의 그 대표로 나오고요. 키아누 리브스가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간단한 이 영화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플로리다에서 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 학교 선생이 여제자를 성추행했던 사건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뭐예요? 케빈이 이 선생의 그 변호를 맡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케빈은 이 선생이 무죄하다라고 생각해서 변호를 맡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생이 무죄하지 않고 이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정되어 있을 때 화장실 가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합니다.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가서 승소할지 말지 화장실에서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63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력을 잇기 위해서 뭐예요?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선생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현란한 말투를 가지고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걸 잘 보고 있었던 그 뉴욕에 있는 그 큰 회사에서 이 케빈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케빈에게 뉴욕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케빈이 그 회사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전과의 삶이 좀 다른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호도 하고 재판도 하면서 많은 칭찬도 얻게 되어집니다. 명성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차츰차츰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신병을 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가 케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내를 먼저 돌보아라. 당신 아내가 먼저지 재판은 문제가 아니다. 다음에 해도 된다. 당신 아내부터 챙겨라 라고 케빈을 유해주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케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봐줬던 그 대표에게 더 충심으로 일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내가 정신병이 극도로 과해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케빈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사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운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케빈이 존 밀턴을 찾아갑니다. 존 밀턴을 찾아가는데 존 밀턴을 찾아가기 전에 이 케빈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밀턴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총을 꺼내서 존 밀턴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총구를 밀턴에게 겨누고 쏘옵니다. 몇 발을 쏘았는데 이 존 밀턴이 죽습니까? 죽지를 않아요. 도대체 당신 뭐냐? 이러니까 물어봤어요. 존 밀턴이 나는 이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사탄이냐? 이라고 케빈이 물었어요. 사탄? 그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걸? 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단다. 나와 같이 협력해서 이 세상을 한번 이끌어가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케빈이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총구를 자기 머리에 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하니까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곧이어서 맨 첫 장면, 그 성추행 범죄로 인하여 재판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으로 돌아가면서 이 케빈은 패소하기를 결정합니다. 패소하고 결정해서 딱 내려가는 순간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최고다. 어떻게 당신은 이때까지 쌓았던 경력을 다 무시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 너무 훌륭하다. 당신의 이런 일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 당신은 영웅이다. 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내일 인터뷰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케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당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탁 지나가는 순간 그 기자의 얼굴이 존 밀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존 밀턴이 얼굴로 바뀐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사단은 그렇게 허영을 부추겨서 자신의 의에 빠지도록 만들게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형성할 때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일부를 감춰둬요. 그리고 또 일부를 가져와서 이 사도들을 발 앞에 딱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라고 내려놓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죠?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킵하고 숨겨두고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교회로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되죠? 다 알잖아요. 죽어버려요. 이 일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죽을 일인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값을 나누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은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앞 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쯤에 이 모습이 얼마나 뭡니까? 좋은 인상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과 자신을 위해서 킵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숨기고 일부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요, 구약의 아간의 사건하고 한 짝을 이루는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감추은 재물에서 같은 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아간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일부를 숨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때문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합니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사건, 부정을 처단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한 과정 가운데 속에서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부정을 제거한 후에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게 된 것이죠. 이제 시작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심판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심과 외식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허영심에 외식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길로, 당신의 좋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각 사람 마음까지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말꼬리 잡을 게 무엇인지 유심히 보고 무슨 말이 틀렸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왜 저래?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참 이 말씀 기가 차다. 오늘 전해줘야 되겠다. 나와 생각이 같은 설교면 그 설교자는 명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형편없는 설교자가 되어지죠. 자기에 맞는 설교를 했으면 자기 확신에 빠지는 길에 더 깊이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말꼬리 잡아서 시비 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내 생각 말하기에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같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시하기 일수인 사람인 것이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안에 연합이 없습니다. 지체 안에 연합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타인을 정죄할 때, 타인을 판단할 때, 타인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외식할 때, 그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 그 영이 왔구나. 바리새인 영이 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아멘? 주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서로 앞에서 겸손합시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여기서 낮게가 아니라 낮게, 알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자기의가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 오만이에요. 교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딱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모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추함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발견됩니다. 부패한 나 자신을 보면 괴로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벌벌 떨면서 부패한 나 자신과 마주했을 때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리처럼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의 어둠도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처럼 주님의 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1988년도에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아주 꽃미남인 조승모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죠. 여러분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설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설교하면서 제 모습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쉴 곳이 없도록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나, 우리의 이웃이 쓸 수 없도록 자신의 선과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는 나.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은 없는지 조심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처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탯줄도 잘리지 않고 버려진 그 아이를 품고 씻겼던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우리를 먹이시고 당신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벗겨진 상태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당신의 의로 우리 수치를 덮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